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것들을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념일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혹은 당사자와 더불어서 그날을 지켜나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기념일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생일이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이고요. 또 우리 내일이 또 우리 부진이 또 생일이라 그러니까 또 그런 귀한 생일이죠. 첫 번째 생일은 얼마나 또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날입니다. 생일은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맞이합니다. 아시죠? 생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크고 작은 기념 행사를 생일에 치르곤 합니다. 그저 한마디에 막 생일 축하해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저로서는 도저히 해본 적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행사를 그 생일 당사자를 위해서 준비해서 펼쳐주기도 합니다. 우리 북악하늘도 본래 생일이 있었죠. 언제가 생일이냐면은 8월 첫 번째 주일이 생일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이곳에 예배를 드렸던 날이 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8월 첫 주에 그것을 기념해서 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9월 초 정도쯤에 우리가 생일을 기념해서 그때 축하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한 달 정도의 텀이 있긴 하지만 일종의 생일 축하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일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게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국가에게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게 수십 개가 있어요. 저는 그냥 국경일 관련된 몇 개만 있는지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뭔 날들이 그렇게 많은지 날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이 한 50개 이상의 날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정을, 특별히 국가가 경산 안내하면서 지켜야 할 날이 예를 들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고 국가에서는 아예 이 날을 딱 정해서 하루 휴무를 쉬고 이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축하해야 된다,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을 기념하는 날을 하루 또 정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석탄일과 기독교의 성탄절이 그날입니다. 이날도 일종의 생일과 같은 날이죠.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지키니까. 그리고 기념일은 생일과 같은 날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날들을 맞이해서 특별히 행사를 치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런 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기억해서 딱 날을 정해서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뭔가 일을 꾸미는 걸까요? 자, 잠시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날도 우리는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기념일이라고 부르죠. 국가적인 의미에서는 국가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고요. 또 내셔널 애니버서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기념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말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그 한자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록할 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할 염자를 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들을 생각해낸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영어로 anniversary라는 단어를 기념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anniversary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억하다, 기념하다기보다는 매년 돌아오는 것으로서의 어떤 날의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의미로 anniversary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념하다라는 의미로서는 그거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 단어로는 rememb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좀 있죠? remembe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remember라는 단어는 기억이라고 하는 메모리에서 온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메모리에 또 다른 명사형이 있는데 remembrance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remember, memory, remembrance가 다 하나의 어근으로서 연결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단어,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nniversary라는 단어는 매년 행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은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 그 remembrance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것을 기억하다 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요?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오늘 11장 24절과 25절이면은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는 단어가 나오죠. 24절면은 내 몸이 이걸 향해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똑같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할 때 기념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성경에도 NIV 버전 보려면 in remembrance of me라고 해서 rememb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anniversary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지 말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라는 것은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 저장해 둬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특히 어떤 사건으로서의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좀 정리해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알 수 있는데 기념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으로 혹은 내 몸으로 그것을 되새기면서 재현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기념일인 거예요. 즉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의 힘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그 특성상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구도가 기념하는 그 행위, 기념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자리에 뭉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기념이다 그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걸 생각하겠죠. 얘가 언제 태어났어? 그럼 과거에 어느 시점 태어났던 시점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탄생했던 과거의 어느 날을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축하는 지금 언제 하죠? 지금 축하하는 거잖아요. 즉 오늘이라는 현재 시간에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축하하고 그것을 생각해냅니다. 현재의 자리로 과거를 지금 자리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축하하면서 그리고 땡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얘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처럼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바람과 소망을 안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는 미래에 대한 바람이 훨씬 더 길 수밖에 없고 더 강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남아있는 삶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미래적인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 자리에서 축하하고 현재 축하하고 또 미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것을 앞당겨서 우리가 보면서 한 자리 가운데서 모여서 결합시켜서 그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만들어내고 체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죠. 그게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적 의미가 하나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와 미래가 현재라는 장소 속에 만나서 기념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념이라는 단어는 단지 과거를 생각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집합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념하다라는 것의 단어입니다. 기념이라는 단어를 좀 오랫동안 설명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행하게 성찬식도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이걸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본문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초기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니네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들을 알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제가 좀 이따 성찬식 할 때 또 읽기도 하겠지만 제정의 말씀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제정의 말씀은 뭐냐면은 성찬식을 제정했던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뭔가를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는가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 읽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제정의 말씀을 할 때 봉독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사용되어 있던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용입니다. 제정의 말씀은 29절까지 있지만 오늘 본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성찬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의미가 뭐고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성찬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봅니다. 자,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기 예수님 사후 부활시키신 다음에 만들었던 초기 교회, 즉 기독교 초기 공동체는 성찬식을 거의 매주마다 행했습니다. 아유, 그거 어떻게 매주마다 해?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매주마다 행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도 조금 있고 또 서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분기마다 마지막 주일을 택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초기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즉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매주일 성찬식 하면 좋아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언젠가 조금 기회가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당겨서 더 많이 성찬의 기쁨을 나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성찬식이 있는데 근데 그 성찬식이 바울이 임의로 만들어서 너 이렇게 행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전해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고 하면서 그 성찬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찬을 행하는데 그 유래가 되는 것, 그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라고 바울이 본보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창작해낸, 생각해낸,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라고 했던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해줄 따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기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뭘 전해받았을까요? 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한 번 나중에 있어요. 그건 좀 특이하게 만나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기적 체험하고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뭐하고 있었냐면 열심히 유대 율법주의에 입학해서 바리새인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나누며 살고 있을 따름이지 예수님과 접촉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나 신앙인들을 그들을 만났을 따름이지 바울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고 당연히 만나지 않았으니까 직접 뭔가 물건으로 전해받은 것도 없고 말씀을 들은 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기 한 번 있긴 있어요. 언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이건 특별한 만남이죠. 부활승천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서 환상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만난 것인데 좀 특별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그때 이제 눈도 좀 멀고 몸도 좀 힘들어지면서 극적인 예수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한 만남이 따름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죽게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는 표현은 뭔가 물건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주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전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일이나 사건을 내가 그대로 받고 그것에서 의미를 따서 근거를 담아서 너희에게 전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해준다라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예의준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바울이 전해받은 궁극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서 전해줬을까요?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찬식의 모습, 예수님은 이게 성찬식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성찬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 그 행위를 그대로 보고서 배워서 전해 들은 것들을 너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언제 행하셨냐면은 6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마지막 밤의 만찬, 그것을 우리는 성찬이라 부르고 그 당시 표현을 따지면 주의 만찬 혹은 6월절 만찬 혹은 여러분이 잘 아신 표현을 따지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만나면서 이루셨던 그 만찬은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만찬을 하셨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만찬은 뭐냐면 6월절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6월절 식사의 자리. 6월절이 또 뭐야? 또 이상한 개념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6월절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지키고 따라야 할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6월절이라는 말이 영어로 쓰면은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써요. P-A-S-S-O-V-E-R. 패스오버,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건너가다, 이제 그런 뜻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 담을 넘어가다라는 게 6월절인 거예요. 지나쳐버린 거예요. 이 단어에서 드러난 뜻이 하나님께서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뭘 지나쳤다라는 뜻일까요? 뭘 지나쳤을까요? 죽음을 입어야 할 그 집을 그냥 지나쳐서 살려뒀다라는 거예요. 지나쳤다라면 그거예요. 배경이 있죠. 어디가 배경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출애굽을 할 당시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출애굽할 때 어떤 게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끌어내서 나의 백성이 따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너 이 백성 풀어줘 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 그대로 전했는데 바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딱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까? 절대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자 뭔 말 하는 거야? 웬 가당추당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기적이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생기고 이가 생기고 역병 일고 여러 기적이 행해서 9가지 기적까지 행하고 그때마다 바로가 이거 없애지면 내가 보낼게 하다가 또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언제 그래서 입 딱 닫고 이렇게요. 뒷일 보고 나서는 언제 이런 화장실 왔다 들어갔을 때 나올 다른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0번 재앙에서 이건 니네가 도저히 안 보낼 수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내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 뭐라고요? 장자가 누구든지 그 집안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인방과 문지방과 인방과 이렇게 여기 발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겠다,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죽을 장대할 대신해서 무언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은 건들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문지방에 발랐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한 집도 죽음을 겪지 않고 다 살아남게 되고, 애굽에 있는 장자들, 바로의 아들을 비롯한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담고 그들은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즉 이렇게 화를 면하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유월절의 기념이고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즉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해방의 기쁨이 이날에 있었던 것이죠. 유월절은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그렇게 기쁨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날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반드시 기억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유월절의 의미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살아남았듯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을 기억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향한 사랑이고 교만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징계하신 것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째 되면 그 사실을 가장인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6월절이 가진 기본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을 기념하는 날에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연결하신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임을 당한다. 내가 너희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대신 너희가 나로 인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삶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커다란 기억과 의미로 남게 됩니다. 특히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아, 그때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기억하면서 그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 주님을 생각해냈던 것이죠. 기억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아까 25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념하라. 24, 25절 기록되어 있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고 25절도 또 보면은 기념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땅에서의 의미, 그리고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승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고 따르고 결단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 하는구나, 카톨릭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큰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들 통해서 하고 있지만 좀 개신교에서는 단촐하게 성찬식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과 구속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뭘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23절, 24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부터 보면은 떡을 떼면서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떡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뭐라면서요?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래서 잊지 말고 또 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이 서울 시작하면서 기념하다라는 의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념하다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리멤버런스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매년마다 돌아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것을 기억해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다. 근데 기억하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즉 과거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유월절의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지면서 제자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사건을 하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행했던 그 모습들을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오늘의 자리로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께서 그거 하셨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념하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다. 교집합으로 머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이거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의식을 행하는 그게 아니라 과거의 제자들과 더불어 행했던 그 유월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험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존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걸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이끌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것도 우리가 지금 미리 체험하고 앞당겨서 경험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뭘 하면서 기념하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 좀 더 쉬운 동사로 얘기하면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 기념식장 가보신 적 있죠? 기념식장 가면 주로 재미없는 것들 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념을 하는 것은 뭘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식사의 자리에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걸 주셨을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식사의 자리에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드는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주님께서 너희와 더불어서 어떻게 식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고, 또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직접 떡이 되시고 주님께서 직접 포도주가 되신,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떡,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 흘리신 그 포도주를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의 의미가 또 한 가지 더 있죠. 어떤 의미? 천국에 갔었을 때 그 천국 잔치를 기억하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 잔치잖아요. 결혼식장 갔는데 잔치 없는 결혼식장이 있습니까? 물론 바쁠 때는 가서 이렇게 부조만 전해주고 오기도 하지만은 결혼식장 참석하고 꼭 밥 먹지 않아요. 밥 안 먹고 오면 결혼식 참석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밥 먹고 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잔치, 결혼식은 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먹고 마심의 핵심은 잔치 가운데 있고, 당연히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다라는 것은 잔치 가운데 있는 것도 더불어 그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고통당하심, 대속의 은혜도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도 소환해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고 다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그 잔치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들도 앞당겨서 땡겨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성찬식 할 때 그것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천국 잔치가 한순간 가운데 이 안에 그 안에 집약적으로 들어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성찬의 모습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찬은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 상징. 무슨 말이냐면요, 천주교라든가 예전에는 그 구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화채설이 뭐죠? 직접 몸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사실 매주마다 해가고 있긴 한데, 이것들은 사제가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일반인들은 거의 마시지 못해요. 혹시 잘못해서 주님의 진짜 피로 변한, 주님의 진짜 몸으로 변한 것이 땅에 떨어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매주 하면서도 주로 떡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그거 위주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루터 시대에 와서는 공제설이라는 것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이 이걸 하는 동안에 직접 변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기념설이죠. 기념. 주님이 상징적으로 한 것을 기념하면서 어떤 의미가 가진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내고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뭘 상징합니까? 성찬 상징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6월절에 대한 의미를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6월절은 뭐가 있습니까? 해방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앞뒤에서 풀어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하면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운데 묶인 것들, 내 가운데 얽어맨 것이 있다면 그걸 경험해서 풀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이걸 하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묶인 것의 풀어짐을 경험했다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찬이 가진 의미다라는 겁니다. 또 당연히 구원에 대한 감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찬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묶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됐다면은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된 사람들끼리 또다시 모여질 수 있는 수직과 수평의 연합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잔치와 같이 즐겁고 흥겨운 모습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너무 무겁게만 하면 안 돼요. 기쁨의 잔치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 무겁게 먹으면 소화불량 걸리고 체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무겁긴 하지만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면서 주일에게 행하는 것이 성찬식이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더한 예수님의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우리 이런 행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금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천국을 갈망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체험되어 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